며칠 남지 않았죠? 며칠 남았죠? 이제 9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남은 10일도 안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내년에 또 하나님 주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자, 펜이.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받았죠. 기억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억나고 렘넌트들은 기억나요? 오, 자,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 했어요? 맞아요. 복종과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죠. 근데 예수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냥 좋은 거 주셨어요? 보리떡 5,000명한테 주셨어요? 물고기 5병이가 남을 정도로 주셨어요? 물론 먹을 것도 주셨지만 여러분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 맞지?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하지만 예수님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죽을 지경 되면 내 장기 내 돈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살려달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도 죽을 수는 없죠. 내가 제일 내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래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또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 축복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에? 죄와 사탄, 지옥 배경 속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진짜 원수,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했고, 또 실제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장사되셨죠. 그래서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도록 예수님 친히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거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되도록 뭘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근데 그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해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 로이가 이 구절을 써서 골든벨을 이겼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믿음은 곧 뭐다?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세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심지어 이거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생기죠. 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고 즐거울 때가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막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없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다른 계명을 많이 주셔도 되잖아요. 맞죠? 다른 계명을 많이 주셔도 되는데 다른 계명은 전혀 주시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 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렇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뭐래요? 한 몸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듯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 그럼 어떻게 하나로 거하시느냐? 바로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거하세요? 나 자신을 다른 삼위 각 위가 서로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하나가 되도록, 내 뜻이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도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람의 사랑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다른 존재를 용납하고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 그리스로는 아가페라고 그러고 또 한자로 표현하면 이종, 종이 다를 일자, 종존자, 이종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사람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죠, 맞죠? 그래서 누구 아들이라서, 누구 딸이라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외모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 그래서 상대방의 그 조건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해서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원수되었지만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언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생기고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막 내 것을 주고 싶어요. 내 시간, 내 돈. 결국 인간의 사랑 나를 만족하는 거지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줘요? 나를 내어주죠. 그렇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사람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대해서 들어갔다. 그건 뭐예요?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맞죠? 우리 이웃집 아들, 딸 사랑하는 거 봤어요? 잘 못 봤죠?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같이 섬기고 하는 건데 사람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뭘 해요? 무언가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요구해요. 이게 말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도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사랑한다 하지만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기 원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막 좋은 대학교에 못 가면 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부모님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다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이 뭐려고 해요? 나를 만족시키기 원해 자녀에게.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소원을 자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완전히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사랑.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 간에 애정을 요구해서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로스. 또 한자라는 동종, 같은 종만,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개를 사랑해요. 나는 고양이를 사랑해요. 나는 거북이를 사랑해요. 이렇게 애완동물 보고 뭐라 그래요? 반려동물 그러죠. 여기 반려라는 말 원래 자체가 내 반쪽이란 뜻이에요. 내 반쪽. 여러분 반쪽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짝지어 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한 그 사람이 반쪽이지 동물이 여러분의 반쪽이 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게 반쪽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은 동종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말로 육신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불완전하고 결국엔 나 중심으로 집착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몸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늘 보좌에 무한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안 되죠. 근데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 막 윗집에서 막 층간소음 일으키고 막 쓰레기 여러분 집 앞에 놔두고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심지어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부모님 있지만 부모님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사랑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할 때. 참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결국에 뭐밖에 못하냐? 사람의 사랑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나를 완전히 내어주고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하는데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냐?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신 길은 딱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남을 사랑하는데 남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구나 깨달아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누려야 돼. 그때 내가 성령을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죄인인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모든 만남이 모든 일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의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눈이 바뀌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주신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 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또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된다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 사랑의 증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의 증인이 되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많은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오셨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는 게 최고 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분들이 다 의사하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 가난하고 더럽고 그런 나라에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면 여러분이 또 조신에서 봤죠? 짐 엘리엇과 같은 총이 있었음에도 쏘지 않고 죽기까지 그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짐 엘리엇의 사모님은 남편이 죽은 그 부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가셨죠. 또 이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손양원 목사님 어떤 사랑을 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살렸죠. 그러니까 그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다 살렸어요. 이런 사랑, 하나님의 주신 사랑, 최고의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또 선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뭐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추위에 있던 사람한테 옷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육신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또 전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있고 또 초등학교 계속 다니는 친구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디에 방향 맞추죠? 여기 방향을 맞추고 이 방법을 누려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려면 여기로 돌아가요. 자꾸 사람의 사랑.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게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문제가 생겨요? 결국 부모님들이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계명,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로 지키는 길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이런 렘넌트 7명이 이런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됐냐예요. 렘넌트 7명이 큰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은 비밀이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나와 함께.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 비밀. 그래서 모든 일, 사건, 위기, 갈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거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만큼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거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본 사람마다 뭐라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 네 말이 한마디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는 최고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 사랑의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고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